이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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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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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손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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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뒤에는 교동문 7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김경복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예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예배하러 모여 사오니 경배를 드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이 예배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에 형제를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 악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는 중에 지은 죄를 인하여 주님의 시간들을 얼룩가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 눈물의 해결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팔려있던 눈을 돌려서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소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굽히는 자가 되어서 그동안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치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의 큰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병마를 막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한 주님을 믿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늘의 복으로 1등 국가가 되게 하시어 이전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 정신의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웃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회원은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사실 저희는 진리와 사랑을 위하여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어떠한 대가가 올지라도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으로 살아가 뜻하지 않게 실망하였을 때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시간을 대나무보다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시간을 대나무보다 뜨거워 주님을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신 그 사랑을 뜨거워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뜨거워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뜨거워. 오늘은 종노릇과 자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 성령까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라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너희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 그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복음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자면 무당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구슬하는 사람과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무당집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당집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그 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상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우상의 종, 율법의 종, 복음의 자유입니다. 먼저 우상의 종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그 이방 지역 사람들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 미신과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용모가 근사했는지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헛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뭐 제우스, 헤라, 디오니소스, 아테나, 아폴론 등 아주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들이 사실 그 인간처럼 시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소위 신이란 존재들이 인간과 너무나 비슷한 것은 이런 신들은 사실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투사해서 어떤 신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풍요의 신 바알도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또 아세라 같은 그런 신도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또 다산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에 두지 말아라, 우선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저마다 섬기기 쉽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돈, 권력, 쾌락, 자녀, 성공, 성취 또는 자동차, 스포츠, 집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에 둘 때에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굉장히 나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둘 때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나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후에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사랑을 넘어 숭배로 변해버립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잘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들로 사랑을 해야지 우상으로 섬기면 결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그 사랑은 우상 숭배적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만들고 정말 아름다워져야 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인 사라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외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삭을 우상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의 믿음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위험에 이제 처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말로 이삭을 빼앗아가길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속에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점점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은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 에서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 큰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의 가정은 형제 간의 불화와 그 이별의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난 야곱은 훗날 장자의 복과 아내 라헬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우상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위협을 받거나 제거될 때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삭도 또 야곱도 큰 마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우상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외적인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마음속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 우리가 모른 채로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에 쓴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참 자유, 해방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 참 자유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큰 아픔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의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면 이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율법주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율법주의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기에 이 둘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 사이에는 아주 놀랄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 잘 아실 텐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뉘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기쁘게 맞아주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 곁에 있던 큰 아들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집 나갔던 동생을 받아주고 다시 동생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행동에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한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만큼이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곁에 있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요?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형이 자신의 몫의 재산을 떼어서 동생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즉, 동생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형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회복시키므로 자기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같은 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형이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형이 동생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생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형은 동생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런 놈 가서 그냥 없어지지 왜 다시 돌아와서 내 재산만 축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집 떠났던 동생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던 이 형에게도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동생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목숨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형도 동생처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욕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탐욕스러운데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만 노리는 두 아들에게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으로 이 두 아들을 품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과 같다면 이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람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시지만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형과 또 동생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 형제를 모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 교회 나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 겁니다. 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착실하게 교회 다니지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큰아들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나 모두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저 죄인들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죄인은 죄인이라도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좀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작은 아들만큼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뭐 잘못을 하거나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심각하게 회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잘못하면 스스로에게 벌을 주거나 자기 연약함 때문에 큰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형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녀와 세리와 비슷한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그들의 타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삶으로 인한 죄책감,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큰아들,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성실하고 착실하고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죄인들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내가 저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이 우월감과 자기의가 우리가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우리를 욕망이라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면 율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의라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나 율법주의나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이제 더욱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하게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알듯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자녀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막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쉽게 거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녀가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더 속이 상해하면서 부모는 연약하고 못난 자녀에게 더 큰 애정과 사랑을 쏟아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좀 스토리는 달라도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은 뒤에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는 잃어버림이 있고 또 찾은 뒤에 기쁘게 잔치하는 내용은 있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앞에 두 비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누구이지? 이게 궁금해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같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고생하는 작은 아들뿐 아니라, 비록 몸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망가진 것을 고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누군가 저희 아들이 옆집 창문을 깨트렸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갚든 아니면 제 아버지인 제가 갚아주던 간에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이라는 그 비싼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무언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뭘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뭘 얻을 수 있을까,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아들처럼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알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깨질지라도 나의 깨짐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에 결국에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제자여 교회인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선택하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유인과 사도라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처럼 낮아질 때에 이방인들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심이라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라는 교만이라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근데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내 유익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귀한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주여
주님이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참 자유를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복음을 믿음으로 탐욕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기의라는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의 예물을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귀한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른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뿐 아니라 산불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한이가 와서 함께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헌금 광고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그 헌금을 한번 모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체크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에 그 헌금 적으셔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회계 권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헌금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당회에서 장로님과 함께 찾아뵙든 거나 이런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아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8시에, 저녁 8시에 온라인 미팅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받은 말씀 함께 나누고 찬양도 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실은 그것도 그건데 화면으로라도 성도님들 얼굴 뵙는 게 다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성경 필사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많이들 쓰셨는데 계속 잠언, 전도서까지 다 쓰시면 또 이제 욥기까지 계속 이렇게 지혜서 쓰시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